반갑습니다. 그냥 사빠이나 나의 반주업 이영로의 그녀 너 그놈프리아 예수 그리 캄보디아 말로 인사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제가 지금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2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 서목사님한테 선교지 간다 그랬더니 이제 미쳤다 뭐 그런 얘기 지금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들이 늘 마음 가운데 짐으로 다가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가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교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음성들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선교지 캄보디아로 20년 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너무 잘 갔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선교지로 정한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갈 건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캄보디아로 저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면서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20년 동안 변함없이 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있는 교회는 단 두 교회입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 부평에 있는 부평 동부교회와 그리고 우리 서인철 목사님 담임하시는 북한강 중앙교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아내도 이번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저 뒤쪽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아내 소개를 안 하는데 우리 서 목사님 앞이니까 편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귀국해서 한 1개월 정도 지금 머물고 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이유는 작년에 단기팀으로 부산에서 의료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료하시면서 이제 진료하는 중에 제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그 집사님 갖고 오신 링게를 꽂고 선교지그 옆에서 진료하시는 옆에서 누워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의료하시는 집사님이 한국에 꼭 들어오시면 병원에 와서 한번 진찰을 받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한 번도 캄보디아 병원에 드나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오후 내내 누워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치근하게 여기셨던 의사 집사님이 한번 오시라 그래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1년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자.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도 또 뵙고 자녀들 셋 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한번 방문하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약속대로 가서 검진을 하는 중에 저만 이제 검진할 거로 생각을 하고 제 아내는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만 이제 신청을 해서 검진을 하려고 했더니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진하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집사님께서 왜 선교사님만 하시냐고, 사모님도 오셨는데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그냥 믿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저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선종이라고 종양인데 가장 안 좋은 종양이었대요. 한 1cm 정도 크진 않았는데 저는 있었고 저희 아내는 한 5cm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검사를 하시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를 해주셨는데 아주 말끔하게 제거가 잘 됐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와서 검사를 안 받았으면 이게 1년 안에 거의 95% 암으로 이게 발전될 가능성이 컸다.
이번에 안 왔으면 저희가 언제 한국에 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자주 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부부를 부르셔서 치료하게 해주셨다. 또 치료를 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차를 타거나 어디 갈 때 손을 꼭 잡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한국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면 불린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손도 못 잡고 이제 가끔 안 보는 데서만 손 잡고 이렇게 다니는데 성교지에서 항상 잡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수술하면서 말끔하게 치료되고 나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캄보디아 가서 열심히 또 건강 회복했으니까 열심히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오면서도 또 교회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러 오면서도 똑같은 얘기 같이 하면서 오게 되었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한 7년 전에 교회 방문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시고 또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5월 달에 한국에 와서 이번 5월 달처럼 제가 5월에 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항상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안식년 2002년도에 안식년 와서 그때 우리 그 당시에는 북한강 중앙교회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수임리 교회였죠. 네. 그 교회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참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때도 5월달이었거든요. 2002년도에 5월달에 왔었는데 그때 오면서 참 좋다 그랬는데 5월달에 와서 뭐가 좋았냐면 교회를 제쳐놓고요. 캄보디아에서 더운 데 있다가 한국에 시원한 날씨에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1997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인천공항으로 못 가고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2002년도에 안식년차 처음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인천공항으로 왔어요. 저희 애들이 선교지에 갈 때 큰 애가 4살, 둘째 애가 2살, 그리고 막내 애가 8개월 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6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단기팀들도 오시고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국은 천국 못지않게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물어본 게 아빠 천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그렇게 항상 물어봤거든요. 한국 좋지 그런데 천국이 더 좋아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안식년차 6년 만에 2002년에 한국에 딱 와서 인천공항에 이제 내려서 그 입국장이죠. 입국장 문이 쫙 열리는데 우리 막내 애가 8개월 때 캄보디아에 갔던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한국으로 딱 들어와서 주차장을 보이는 순간에 우리 애가요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탁 들려요. 아빠 한국이 최고로 잘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애인데. 그래서 뭐가 잘 살아? 앞에 뭐 주차장이 멋있고 차가 멋있고 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바깥에도 시원하대요. 바깥에도 시원하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캄보디아는 너무 더우니까 바깥에 나가면 뭐 너무 더워서 땀이 뭐 항상 1년 12달 늘 땀이 나는데 이제 호텔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좋은 데 가면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데는 다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의 바깥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바깥에도 에어컨 다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니까 역시나 아주 5월달 되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또 좋은 게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경치도 좋지만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앞에 딱 도착하면서 십자가 길까지 딱 보이는데 그렇게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에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높은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제가 늘 그게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에도 저런 날이 머지 않을 텐데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십자가를 저희 센터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십자가를 달아서요.
오는 길에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면 항상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늘 알고 또 이렇게 보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그렇게 나눠주세요. 근데 뭐 보니까 물휴지 같은 것도 막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간혹 이제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선전하는 그 전단지 나눠주면서 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막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길 가다 보면 뭐 생강차 커피 뭐 막 나눠주면서 전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기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데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한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전혀 상면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보통 사람 같으면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를 후원하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 모든 것을 불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내가 좋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몇몇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들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결국은 복음이더라.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결국은 복음이더라. 복음이 지금까지 저를 변함없이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가정보다도 제가 행복하게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질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했던 동역자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가 여지없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신령한 근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치유받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내가 언제 가장 기뻤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변화돼서 교회에 나왔을 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자녀든 우리 친구든, 여러분,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어요. 한번 프로테이지를 따져보세요. 누가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근데 어떤 때 많이 나았죠?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늘 복음과 함께 나아가고 진행되었던 것을 성경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첫 번째는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쳤다는 말은 배우는 무리가 있었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배웠으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사이에는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국가, 복음을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전도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명씩 한 그룹을 나누셔서 35그룹을 나누셨죠. 복음을 나아가서 증거하라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듣던 그 귀신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떠나가는 역사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파송하시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날 어느 교회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청년 모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어떤 청년이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도봉구에 노원구 있는 데로 저를 안내를 해주겠대요. 태워주겠대요. 그래서 먼 거리인데 가자 그랬는데 가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본인의 어머님이 지금 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저쪽 저 지방에 사시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씩 올라오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어머니 아픔을 낫기 이전에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제가 쭉 오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이 청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꼭 이번에 어머니 만나서 꼭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병고침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사로 여러 명이 왔어요. 1년 정도 이렇게 봉사하다 가는데 어느 자매가 서울의 모 교회에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바깥에 큰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주일학교에서 주일학 교사였어요. 이 자매가 캄보디아 선교팀으로 같이 일행으로 왔다가 그리고 변화가 돼가지고요, 결정을 하고 선교사님 내가 바로 가서 그 잘 다니던 그 유치원 그만두고 그리고 선교지로 오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나이가 이제 꽉꽉 차서 결혼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야 뭐 너무 좋죠. 그래, 기도하고 결정하고 알려주면 내가 같이 한번 하자. 그랬는데 가서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장성한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1년 동안 내가 잘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캄보디아 김항철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님들 잘했다고, 네, 결혼은 나중에 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 가서 봉사하지, 그렇게 하실 분들 몇 분이 계시겠어요? 그분 아버님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 얼마나 막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리고는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 아버님. 우리 딸을 무엇으로 꼬셨길래, 어떻게 교회는 뭐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 유치원 교사로 이렇게 일하는 우리 그 딸을 어떻게 얘기했길래 선교지에 가서 1년 동안 봉사하고 오겠냐. 그래서 그 목사님을요,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 그런데 그 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선교지 오는 거 포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세우고요, 그만두고 왔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요, 교회 나가셨어요. 교회. 어느 교회 나갔어? 그랬더니 멱살 잡았던 그 목사님 교회 나간 거예요. 네,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컴퓨터도 못 하시거든요. 오늘 오전에 거기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변화받고 목사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와서 밤새 못 치는 독수리 타법으로 그 컴퓨터 자판을 다 두들겨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보다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2년 반 동안 먼저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거기에 내전이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1개월 반 정도 계시다가 다시 캄보디아를 가시는 가시는 가운데 그 캄보디아 포첸통에 있는 그 푸놈펜 공항에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큰 나무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폭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사모님 두 아들 그리고 원광대학 그 의료팀 20몇 명이요, 한꺼번에 그 모든 승객들과 함께 다 그 비행기 추락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캄보디아에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를 파송했던 목사님하고 그 유족들과 같이 달려갔다가 거기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로 갑자기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가서 봤더니요, 그때까지 저보다 먼저 파송하셨던 그 오영석 선교사님이 저를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큰 땅을 하나 사놓고 돌아가셨어. 근데 갑자기 생긴 그 나온 땅이라 교회에다가 보고도 못하고 그냥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버지 귀한 땅이 나왔는데 값싼 땅이 나왔는데 좀 미리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다가
자세하게 보고해서 그때 이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돈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연못 있는 허름한 땅인데 그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고가 나서 갔더니 아버님이 그제서야 목사님한테 그러시다가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땅을 하나 사놓고 돌아가 죽었습니다. 그 땅을 이번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허름한 땅이었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승교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렌트해가지고 집을 렌트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부지가 없어요. 저는 가서 이제 가자마자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있어서 그 땅은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오승교사님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인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 3명의 이름으로 땅을 구입했다가 오승교사님이 현지인들이 잘 못 믿어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좀 그 당시에 돈 주고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사진만 붙이면. 그래가지고 오승교사님 사진 딱 붙이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불법인데 오승교사님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그 땅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문제는 땅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임으로 가서 오승교사님이 썼던 거 다 썼지만 다 찾았는데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땅 문서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현장에 꽝 하고 비행기 떨어지니까 동료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 현장으로 차를 끌고 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모든 거 다 하나 또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까만 가방 하나가 뚜껑이 열려진 채 흙탕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빗물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국말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오승교사님 교회 수첩, 그 다음에 설교 원고, 후원자 명단 이런 것들이 그 가방 안에 있는데 돈은 이미 다 가져가고 서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챙겨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가 그건 몰랐어요. 한국처럼 지적도가 그려져 있는 땅 문서가 아니어서 그냥 제가 그 당시에 다 봤는데 흩어봤는데 땅 문서가 없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서 다시 검토하면서 일주기 추모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땅 문서가 나온 거예요. 땅이라고 뭐가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는 캄보디아 글씨가 1년 지나니까. 그래서 그 땅 문서를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비행기 추락 현장에서 뭐 하나 유품으로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 문서 타지도 않고요. 땅 속에 비가 오게 해서 그 비 속에 잘 좀 더럽혀지긴 했지만 전혀 바꾸는데 지장 없이 하나님이 다 바꾸게 하셨죠. 그것도 그 사건이 나자마자 그 가방을 제가 받자마자 바로 땅 문서인지 알았으면 캄보디아 말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명의 바꾸기 위해서 상황도 모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면 분명히 국가에 귀속되고 말았을 거예요. 1년 동안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그 문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국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현지인의 이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현장이 복음의 땅이 돼야 되고 복음의 센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거 다 그렇게 다 집해 놓으셨다가 그 적기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게 성경 중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선교사님 비 와야 될 때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땅 매립이 끝납니까? 더워 죽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처음 뵀던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겠다는 것을 선교지에 도착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하다가 저를 급히 불러요. 가서 봤더니 오승기사님이 썼던 대우 냉장고가 멈춘 거예요. 냉장고가 멈췄어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함께 했던 우리 자녀들, 저희 장모님도 저희가 한 7, 8년 모시고 있었는데요. 장모님하고 같이 손을 얹고 냉장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냉장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냉장고가 확 하고 다시 작동을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제가 그걸 선교편지에다 써가지고 하나 선교사님들끼리 간증문을 나누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김 목사님 우리 집에 전축이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상시엔 비상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장 시급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요. 그 삶이 산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게 하고요, 복음을 위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는요, 캄보디아 오셨던 분들은 캄보디아에 매력이 있어서 캄보디아 중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마약과 같대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는데 단 한 번만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목사님. 많이들 계속 오세요. 계속 오시는데 오셔서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캄보디아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대요. 제가 여기 보니까 다들 얼굴이 하얗시네요. 막 눈이 막 부셔요. 지금 제가 까만 사람들만 보다가. 근데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캄보디아 사람들은 인간성이 너무 좋다. 그런데 살았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부정적인 국민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죠. 계속 어렵게 살아서 바다만 와가지고요, 받는 것이 그냥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늘 주지만 줄 때마다 고민이에요. 이거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느 만큼,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인가가 주는 게 가장 이 선교사의 고민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어렵게 계속 외침을 받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킬링필드도 있었고 인구의 3분의 1이 주권에 실종을 당하는 게 1975년부터 78년까지 있었고요. 78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에 베트남이 괴뢰 정부를 세워서 캄보디아를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계속 인정 안 해요. 이게 선교사의 고민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윤리도 가르치고. 그런데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런데 복음으로 가능하더라. 제가 도착해서요, 100일 동안을 성경을만 읽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해서 센터 짓고 나서 가르치는데 지금처럼 뭐 캄보디아 말을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엔 너무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한 가운데 뭐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냥 같이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100일 동안 성경만 읽으면 얼마 읽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읽는데 읽는 것만이 아니라 1장 읽고 1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1장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2장 읽고 이렇게 해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읽어요. 밥만 먹고. 계속 앉아서 100일 동안 우리 학생들 32명 데려다 놓고 앉아서 성경만 읽었어요. 100일 동안. 그런데 구약 한 번, 신약 2번 읽었어요. 그런데 딱 읽고 났더니 간증을 시켰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가르친 거 없어요. 앉아서 성경 같이 복음만 읽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막 행패 부렸던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지금도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 그때 변화돼서 신학교 가서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역자가 저와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역사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황철아, 너 2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했다고 하는데 너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세요.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캄보디아에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감당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 우리 장로교, 파송받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마음 돼서 신학교도 함께하고 노예도 함께해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의 장로교 신학교가요, 우리 합동축, 통합축, 고신축, 대신축, 합신축, 뭐 합동, 중앙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들이 전부 장로교, 하나의 장로교회를 캄보디아에다가 전하자. 마음이 하나 되자. 그래서 2002년부터 하나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해서 최근에 신학교를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신학대학원 원장도 한 2년 정도 했는데 노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다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파송받은 선교사님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가 캄보디아에서 있습니다.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요. 제일 앞서가는 신학교. 여러분 캄보디아 오시면 다른 데 구경하지 마시고 신학교 한번 가보세요. 놀랍니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한국의 유수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바탕이 백그라운드가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웬만한 분들 들어오지 못합니다. 강의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신학교와 우리 장로교 선교사가 하나 된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제가 내놨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네. 왜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함께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복음 일념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교단들 전부 다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 저희 현지 교회도 있고요. 캄보디아인들을 위한 교회도 있고요. 센터 안에 또 우리 호산 학교라고 학교도 있어요. 네,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500명 학생들이 거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제일 최고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예전에는 저기 빈민가에서 학생들 불러놓고 빈민 쓰레기장 옆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학교도 잘 못 다니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유치원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빌려가지고 렌트해서 학교를 했는데 그 렌트를 확장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도 교육이 중에서 교육할 수 있지만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교육을 잘하는 분들, 부족한 분들 함께하며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함께 하다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신데 싱글이세요.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같이 하자. 우리 센터는 하드웨어가 너무 좋으니까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온 지 5년,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되어서요. 교육부 장관이 우리 호산나 학교만 같으면 얼마든지 종교에 상관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있는데 보통 50%, 55%인데 저희는 85%, 90%예요. 합격률이. 명문학교를 잡았습니다. 현지인 교회 있지요. 또 현지인 학교 있죠. 또 캄보디아에 요즘 한국분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최근까지 한인교회까지 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관이요 한 센터 안에 아름답게 연합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요 누가 보면 19장 말씀에 삭개오 말씀이 있는데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성경 읽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막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삭개오가 그 길가에 심겨진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옛날에 뽕나무인데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가 사람이 많고 키가 작은 상태에서 주님 만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랬을까? 그런 의미 들어요. 그럼 이 귀한 나무를 누가 심었지? 찾아봤더니 이름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걸 심을 때, 그 당시 심을 때 몇십 년 전에 심었다면 그 심었을 때 이 사람이 삭개오가 나중에 그 나무에 올라갈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심었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 나무 심은 사람처럼 선교할 때 캄보디아에서 그런 선교를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름도 빛도 없이 나는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심자. 당장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말고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그 나무를 심었을 때 나중에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삭개오 제2, 제3의 삭개오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선교회를 만들다고 하나님 앞에 한 7, 8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나는 선교회를 만들면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작년 1월 달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돌무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돌이 들어가니까 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시크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크마. 그래서 시크마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 선교사님들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시크마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사역을 다 이렇게 분담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복음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제가 20년 사역을 마감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푸놈펜에서 20년 사역을 마감하고 제가 올 1월 달에 푸놈펜에서 148km 떨어진 깜뽀시라고 하는 지방 도시로 저희 아내와 1월 달에 내려갔습니다. 센터에서 했던 사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다 이양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앞으로 한 20-30년 더 거기서 봉사하자, 섬기자,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가 1월 초에, 매년 1월 초에 우리 노예 선교사님들하고 또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신년 할례를 합니다. 올해도 1월 5일날 했었는데요. 5일날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 200여 명 참여했는데 다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김소교사님 20년 동안 여기서 잘 사역해서 센터도 짓고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희가 거기 내려가서요, 사역할 그 그림들이 이미 다 저희 아내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캄보디아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계획을 저희 플랜 가운데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지금 아름답게 센터도 다시 우리 그 지역에 2층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캠프 사역이고 수료대 사역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제는 재훈련 받고 한국처럼 막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기도원도 가서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아름다운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죽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저처럼 결국은 복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